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명을 위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보에도 광고를 냈지만 필독서가 하나 선정이 됐죠. 또 우리 교역자 수련회도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스터디를 하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책의 제목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주 까먹죠. 어제도 괜찮았어. 한 달 전에도 괜찮고 또 1년 전에도 괜찮았고 오늘 괜찮은 걸 보니까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내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아무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배를 짓고 있지? 그러다가 비가 오는 순간부터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책에 이제 가장 서두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4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알파벳 M을 사용해서 교회를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교회는 이 4가지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한번 잘 들으시고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명 중심 교회인데요.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는 모두가 이 꿈을 향해 달려가죠. 함께 건강한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에 몸부림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배와 성경,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한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 이게 첫 번째 단계인 미션 처치, 사명 중심 교회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 정신은 점점 흐려지고 이제 유지할 능력도 사라지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가 나옵니다. 사명 중심 교회에서 이제 목회적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일 중심, 사역 중심이 되어서 점차 행정 조직이 아주 중요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분명 분당 우리교회도 사명 중심 교회로 출발했는데 점점 이 목회적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시죠.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현사 유지적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명 중심에서 이제 서서히 목회적 교회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째 교회가 많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일인데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과거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 그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옛날이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교회 학교가 이랬는데 점점 옛날 이야기가 많아지면 모험을 감수하고 역동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은 사라지고 현상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뭘까요?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뮤지엄 처치라 그래서 박물관 교회죠. 글자 그대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관람용 교회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제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위트 박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 교회는 이 4가지 단계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한테 손가락을 착 보여주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죄송하지만 1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1단계가 아닌데 그럼 분당 우리 교회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을까요? 1단계는 제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저도 아무리 1단계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자, 그럼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보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목회적 교회의 모습도 있고 현상 유지적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우리 교회는 줄타기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박물관 교회로 딱 갈 만큼의 아주 이태리처럼 줄타기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중심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화살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밑에 방향이 아니고 위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위태롭습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버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꾼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교사도 부족하고 찬양대도 부족하고 또 이 차량 봉사부도 부족하고 식당만 보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봉사하신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쪽에서 이제 목회적 교회로 좀 가고 있죠. 아무래도 사역 중심, 일 중심이다 보니까 행정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목회적 교회로는 가고 있는데 언제 사명 중심 교회로 갈까? 조금씩은 가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펼치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용점을 보시면 첫 번째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게 나오죠.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뭐라고요?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보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잘 살고 있는 나라를 개인이 침공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미사일을 날리고 공격을 해서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걸 좀 뺏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을 날리고 그 여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일본도 다가오는 7월 막 루머가 돌고 있죠.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해일이 몰아닥치고 많은 도시가 피해가 잠길 것이다. 이런 불안한 루머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할 때 이러면 중간하고 끝이 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예측하고 또 국제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신 한 분이 박사님의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세상 어떤 나라도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국가도 우리나라는 평화롭습니다, 안정합니다, 안정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나라가 이제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너무 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일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만약에 갑자기 위에서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평화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걸 보면 재난의 시작이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때를 슬기롭게 지켜가야 하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 다음 세대를 보니까, 세계의 국제정치의 불안한 정세를 보니까 우리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 교회,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까? 믿음으로에 담은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가정, 교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질서를 바꿔도요,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적어보시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낼 때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과 혼돈, 욕망과 충동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시야 왕이 8세 때 8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우리나라 나이로 딱 16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 때 해당되는 나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16세는 성경도 인정하죠. 아직 어리다. 여러분, 다 큰 어르신들이 아무리 다 큰 장성한 아들, 딸을 봐도 어리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16세밖에 안 돼 이 아직도 어린 요시야가 뭘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에다가 별표를 무지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한 때가 딱 16세. 그때 비로소 찾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8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코올리기 때부터 16세 때까지 8년의 세월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16세, 이제 청소년 시절,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인생의 꿈을 꾸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그때에 요시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8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8년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요시야에게 무엇을 행했고, 요시야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인생의 선택을, 물론 우리는 정말 박수를 쳐야 될 일이지만 세상이 아닌,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 아닌, 아버지 할아버지의 길이 아닌 조상 다윗의 길을 선택하게 됐을까?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2025년에서 8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시죠. 여러분,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은 어땠습니까? 2018년, 19년 때부터 2025년까지 여러분 인생은 어땠습니까? 1번 참 행복했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너무 불행했다.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시죠? 각자 지나온 8년의 세월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 삶의 결론이 2025년에는 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과거 어땠든 간에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어요.
라고 고백할 8년의 세월이 요시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미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살짜리도 좋고 나쁜 것을 압니다. 8살짜리도 이기적입니다. 무엇이 자기한테 유리한지는 잘 알기 때문에 8살짜리도 사람을 이용할 수 있고 친구 사이도 이간질 시킬 수도 있고 자기에게 유리하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충분히 인지 능력이 발달한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야? 피는 못 속여. 피는 속일 수 없다니까. 틀림없이 악한 왕이 될 거야. 틀림없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될 거야. 수군거리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긴장하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세월을 여러분 8년을 견디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거나 미치거나 아유 내가 정말 못 살겠다고 실제로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예를 들면 8년 동안 만날 때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모사님은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요. 만날 때마다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8년을 해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죠. 자,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면 바라보실까요? 만날 때마다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8년 내내 지켜보는데 아이고 왜 저럴까?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됩니다. 요시야 왕이 오르자마자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또 아버지의 길, 할아버지 길을 걸어갈까 봐 걱정합니다. 아예 이미 그렇게 단정하고 팔짱을 끼고 언제 변한지 보자. 이게 제일 사람이 약한 거죠. 언제 변할지 지켜봐야겠다. 팔짱을 끼고 8년을 지켜보면 여러분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뒤에 어머니가 16세 때까지 섭정을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을 지켜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고 하니까 와서 선물도 주고 또 축하도 하지만 지켜보는 눈초리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조그만 왕이 뭘 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악한 왕이 되겠지. 비웃고 조롱하고 속마음을 감추면서 이 왕을 대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혹되기가 쉽죠. 나도 그냥 그렇게 가버려.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으니까 나도 아버지의 길, 할아버지를 가볼까? 막상 경험해보니까 또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살면 너무 재밌구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고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좌지우지하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미혹이 온다는 것이죠. 혼돈스럽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왜 아버지는 이 궁정에서 살이가 돼야 되는지 어린 나이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망이 생기죠.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싶습니까? 소유욕에, 물질욕에, 권력욕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충동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가끔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충동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걸 즐겨하는 내 안에 아주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도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혹과 혼돈, 욕망과 충동의 사이에서 8년을 살아왔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도 해봤겠죠. 많은 과정을 통해서 딱 16세가 됐을 때 드디어 요시야 왕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내 남은 인생은 이걸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그 나이 때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난 8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8년의 세월이 딱 지나 오늘 이 시점에는 이제 방황은 끝내야겠다. 우울함은 끝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해야겠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8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는 선택을 못하고 있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의 8년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고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살 때부터 16세까지 많은 혼란과 미혹과 욕망의 충동의 사이를 걸어왔던 요시야 왕이 선택했던 마지막 순간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힘을 여러분은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운전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요.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산에서 어제 새벽 1시 39분에 3명의 여고생이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119가 오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너무 아이들이 미소가 활짝 피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햇살만 봐도 웃을 수 있고 비만 내려도 뛰어가서 막 춤추며 웃을 수 있는,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교정을 거닐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절에 아이들 3명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유서까지 남겼다고 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20층을 갔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뛰어내리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1년 전에도 한 아이가 목숨을 끊은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날 그렇게 아이들과 열심히 축구도 하고 환하게 웃고 막 떠들면서 땀을 흘리면서 음료수를 마셨던 아이가 그날 저녁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인생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 살아볼래요, 이런 선택을 우리가 못 주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성도들, 먼저 믿는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 아이들이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갈 힘이 상실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아이들이 그것을 멈춰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들을, 그 처참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남아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의 큰 잘못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경쟁으로 내몰고 성적으로 평가하고 아이들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 이 세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무거운 짐이 이미 지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결단의 때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양육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 아이들이 교회에 와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개혁의 시작과 끝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제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라고 나오죠. 26세 때 개혁을 거의 다 마무리했고 26세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죠. 그 땅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먼저 보이는 형식을 싹 바꿨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성전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상의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저하게 부수고 빻고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겼냐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 헌금을 담았던 이 궤를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궤에 모세오경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므낫세가 성전에 막 우상을 세우고 성전의 기물을 부쉈을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될까 봐 누군가 감춰뒀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 첫 번째 적용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우리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끄심을 경험합니까?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단계마다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마음을 먹는 것이죠. 나 새롭게 살아볼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힘을 가지고 결단하니까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온 세상을 개혁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개혁을 완성해내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수리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단계마다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갑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개혁의 시작과 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내면을 바꿀 수 있고 이 땅의 법을, 정치를, 제도를 바꾸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도 처음에 개혁했을 때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청소년 때 결단하고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요시야 왕을 이루어하고 다시 한번 나라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낭독하고 듣게 되므로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달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개혁의 시작과 끝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남아있는 6개월의 삶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6개월의 남은 삶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지나온 6개월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새로운 6개월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단계마다 인도함을 받아 풍성한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만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때에 결단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다시 한번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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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미움과 다툼을 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의 젊은이들을, 누군가의 남편을, 아버지를, 아들을 죽이는 이 끔찍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온 세상이 재난의 징조를 보이며 재난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양육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훈련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목숨을 끊고 이렇게 아파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공부로만 평가하고 정말 더 나은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지 못하고 들려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 이 땅의 교회의 잘못이며 성도의 잘못이며 목회자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미래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기적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설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